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유진 피터슨 목사와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영하 추워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엄청 추운데 여러분들 괜찮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추울 때 뭘 해야 됩니까? 추울 땐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따뜻한 옷을 입고 네.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그렇습니다. 좋죠. 네. 네. 오늘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함께 영상 보시면서 따뜻한 이불 폭에서 따뜻한 영상을 보시고 네. 마음과 영혼과 내 체온이 위로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고 묵상의 배경들이 어떤 시편이 되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라는 좋습니다. 제목으로 묵상을 하셨고, 이제 묵상의 본문은 여전히 시편입니다. 네네. 시편 이제 121편을 이제 주제로 해서 이제 1절 말씀, 네.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신 걸로 확인이 되고요. 먼저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전도사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찬양 뭐 있지 않나요? 네, 찬양도 이제 여러 곡이 있고, 그래서 이제 찬양으로도 부르기 때문에 저희한테 너무 익숙한 시편이기는 한데, 이제 오늘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제어가 있어요. 네네네. 표제어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네, 그래서 이제 성전 순례시에 해당이 되는 시편이고, 이 시편을 두고서 이제 순례길에 오른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가 대화 형식으로 부른 노래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류에서는 순례자들과 제사장들이 서로 화답하는 노래로 보기도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이 묵상 안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오늘 시편에 있는 배경이나 이런 부분이랑 이제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순례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을 올라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산은 근데 또 곧 우상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여러 신들을 섬겼고, 여러 신들이 대부분은 이제 산의 정상에 신전들이 있었고, 아직 정리가 깨끗하게 안 돼 있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항상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마음이 어땠었을까 하는 것들을 좀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네. 시편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찬양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네네네. 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네. 맞죠? 그 찬양 맞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시고, 이게 8절까지 이렇게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시편 121편 찾아보시면, 이 찬양 분명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네. 유진 목사님도 이 찬양의 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다윗의 성전이죠.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중요한 절기들이 꼭 있었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절기 하면은 아마도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그 예배일 건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산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산을 타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이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많은 북이스라엘 지역 쪽이죠. 나중에 갈라져서는 그쪽 사람들은 사실 산을 하나만 타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산을 타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그래서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 산을 타고 오면서 과연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우리가 여기서 1시간, 2시간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라서 한 달 걸리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며칠은 일주일 이상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순례의 그 여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그 산들을 타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맛본다거나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거나 좋아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걸었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하죠. 네네. 아니 우리들이야 나이 좀 먹고 하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품격을 가진 나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한번 데리고 산 한번 타보세요. 애들이
올라가면서 10분만 올라가면 투정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가니까. 근데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막상 산에 이렇게 하나씩 올 때마다 낮은 동산마다 눈에 들어왔던 건 자연의 모습보다는 그 안에 올려져 있는 휘황찬란했던 산당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당들, 특히나 바알 산당들이 있었는데 바알 산당들 옆에는 어김없이 마을이 형성이 돼 있었대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움집해져 있고 붐비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이 바울한테 예배드리는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바울이 안 태어났죠. 네. 바알한테 예배를 드리는 모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 그리고 쾌락, 만족, 기쁨 이런 거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생활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났고 좀 기괴하고 변태적인 뭐 매춘행이라든가 아니면 쾌락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을이 좀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의 눈도 많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마을들을 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막상 예배하러 가지만 바알 신전의 산당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시편이 이 순례객들을 위해서 쓰여진 노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자들은 오늘의 시편을 찬양하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내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산에서 나는가? 이 언덕에서 오는가? 이 언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때 바울을 숭배하는 이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이들은 제가 번역하면서 바울 엄청 써가지고 입이 너무 익어서 그렇습니다. 네. 바알을 숭배하는 이들은 이 산에서 이 언덕에서 온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찬양을 부르시면서 아니요, 우리들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들은 이 순례의 길을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들의 어떤 이 삶에서 잃어버린 부분들,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회복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바알과 같은 다른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시고 정말 우리들의 참된 위로자 되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라고 이렇게 묵상을 끝내게 됩니다. 전도사님 오늘 묵상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묵상 읽으면서 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잘 통찰을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산을 넘는 순례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 산에 머물러 있는 우상을 바라볼 수도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산에 머물러 있는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순례길에 갔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제 보면서 정말로 그랬겠다. 왜냐면 눈에 들어오잖아요. 산을 지나가면서 맞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사님 이야기하셨던 바알을 숭배하는 이들은 풍요의 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풍족하게 잘 해놓고 살았을 거고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정말로 성경 역사에서도 그런 것들의 유혹을 당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눈앞에 보이는 저 산이 아니라 그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어떤 마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어제 저희가 조금 늦은 시간까지 집사님 두 분이랑 저희 사역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우 목사님이 주로 이야기하셨던 내용인데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동의가 됐던 부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했을 때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었고 그게 이전 교회 때부터 계속 그래 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 자신에게는 우상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이 순례자들이 갔던 지나가면서 보았던 산이 우목사님이나 저에게는 우상이었던 그 교회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는 이제 늘 성공을 했어야만 되는 거였어요.
실패하면 안 되는 교회, 그 자리에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더 나아지고 더 발전되어져야 되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 교회가 실패하고 없어지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생각도 안 해봤었고, 그리고 그거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전 네. 교회 경험이.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우성규 목사님이 다녔던 교회는 지금 현재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 오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의 모습은 아니게 돼버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사실은 이제는 그 교회는 없어지고 그때 함께 있었던 몇몇의 인원만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옮겨서 지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오셨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섬기던 교회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쵸.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뭔가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없어지거나 제가 떠나든 그 교회가, 제가 떠나더라도 그 교회는 항상 있어야 되고 제가 떠나더라도 그 교회는 더 나아져야 되고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떠나고 나서 얼마 뒤에 교회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약간 좀 허무하기도 했어요. 내가 지나왔던 뭐 15년, 20년 가까이 섬겼던 그 공동체가 사라졌다는 거는 무언가 제 삶이 송두리째 뽑혀서 사라져버린 것 같은, 제 그렇죠. 20대와 30대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제 이기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게 교회가 존재하고 있으면 제 시간을 보상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자꾸 갖다 보니까 그 교회는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라는 제 이기심과 욕심이 그 자리에 자랐던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고,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게 된 것도 얼마 안 됐고, 그거는 이제 제가 실패라고 보이는 그 자리를 지나오고 나서야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신학자의 말을 이제 빌려서 옮겨서 인용하셨던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안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있었던 분위기가 어떤 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이 세상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일은 없게 되었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사실은 실패가 아니었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심이라는 면을 보게 되면서 어떤 제가 지금까지 이 묵상을 통해서 고민했던 것들은 제가 보았던 산은 교회였고,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계신 그 산 너머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는 계속해서 제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발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상은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생각했던 건 우상이 아니라고, 나는 이게 정말 진짜라고, 맞습니다. 진심이 네. 정말 좋은 가치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도가 지나쳐가지고 맞습니다. 하나의 네네. 어떤 우상이 되고 내 자랑이 되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의 이제 경험담을 나눠주셨는데, 정말 그렇게도 되고 좋은 것도 그렇게 변하는데 맞습니다. 다른 것들을 오죽하겠습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정말 공감이 갑니다. 네. 네. 전도사님은 묵상하시면서 혹시 어떤 부분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네. 그게 생각이 났어요. 철로 역정 생각이 났습니다. 철로 역정. 왜냐하면 이 철로 역정이 근데 우리나라 1895년도에 번역이 됐는데, 네. 우리나라의 근대 문학에서 첫 번째로 번역된 책이래요. 그렇습니까? 네, 소설책이라고 하다가 첫 번째로 번역이 됐대요. 그리고 뭐 찰스 퍼전은 성경 이후로 최고의 걸작인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 보면은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네,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이제 순례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 왜 여행을 가느냐? 이제 누군가를 만났는데 끝까지 도착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구원을 가는 순례자처럼 순례객의 여행을 떠나는데 중간중간에 사람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사건 사고 장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 이름, 지명 이름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네. 이거 번역을 하자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 사람 이름은 이런 거예요. 불만, 오만, 거만, 자만, 속세의 영광, 돈, 애호가,
수전노 뭐 이런 게 사람 이름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을 가진 이 얘네들이 교만 뭐 요런 애들이 굉장히 그 어떤 사람의 요런 형태들을 잘 네.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맞느니 네가 틀렸느니 하면서 크리스찬이랑 끊임없이 이게 싸워대는 싸우게 거예요. 되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크리스찬이 처음에는 하나님 목적지 저까지 가려고 하다가 뭐 돌아가기도 하고 네. 거기서 뭐 지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내요. 대부분 이제 전사님 얘기하셨던 그 내용들이 어. 그 인간의 어떤 욕심과 네네, 맞아요. 또 그런 이기심과 음. 욕망과 이런 부분들이랑 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장소가 두려움도 있는데 있고, 네. 장소가 있는데 고난이라는 산, 네, 맞습니다. 굴욕, 치욕이라는 계곡,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난과 굴욕에 거기서 우리가 고난 당하고 굴욕 당하고 치욕 당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못 헤어나온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이제 그 산이랑 그 시내를 계곡을 갈 때는 헤어나오지 못해 길을 몰라서 끊임없이 바닥으로 꺼져가는. 맞습니다. 그 뭔가 우리 인간의 어떤 우리 크리스찬의 이 감정들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 깊고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거는 동물 나오지 않습니까? 겐지, 사자인지 맞아, 맞아요. 어떤 네. 동물이 나오는데 동물이 묶여 있고 어. 그래서 크리스찬이 충분히 그 동물을 피해서 지나갈 수 맞아요.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거기를 못 가는 그게 장면. 두려움이었나? 네, 뭐 두려움. 그래, 네.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만나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말했던 네. 그런 저건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요런 친구들을 만나요. 뭐 네네네. 주의, 판단, 고집, 우유부단, 단순, 게으름, 도덕, 율법 준수, 네. 자기의 뭐 요런 친구들을 맞습니다. 만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어떤 중립적인 가치를 가졌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고뇌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마 오늘 유진 목사님이 말했던 이런 시편의 것들이 아마 철로역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저는 소스를 받아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들 다들 하나의 목적지로 가고 있는 다 순례객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올라가지만 하나님한테로 다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다다라야 할 장소는 예루살렘, 예전엔 예루살렘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향해서 다 걸어가고 있는데 이 걸어가는 그 길이 현실인 거죠. 네. 삶의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출발 땅 할 때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야,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열심히 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의 자리를 보십시오. 우리 대부분은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길을 모아 뭐 방황하고 헤매고 이런 길들을 다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바알 신이 이게 무서운 거야. 이 바알 신이 이게 그런 거예요. 뭐 명예, 돈, 부, 좀 쾌락, 즐겁고 싶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더 우리가 지체하고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찾아가려고 할까라고 했었을 때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그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자신을 구원해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네. 그거 기념하고 찬양하려고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자손들도 했지만 이게 순례길 가면 갈수록 이런 생각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왜? 멀거든. 그렇죠. 그럼 과연 바알 산당을 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믿어, 나 바알 산당 따라갈래 이랬을까라고 질문을 해봤거든요. 아닐 것 같아요. 네. 단지 왜 그런 바알 산당의 눈이 이렇게 돌아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단지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좀 쉬고 싶고 그렇게 해서 가봤더니 별거 편하게 없으면 살고 어떡해. 싶고. 별거 없으면 어떡해. 이 노력 이거 진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예배드린 게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일까?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과 질문들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게 아닐까? 지체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천리역정처럼 거기서 묻기도 하고 바알 신전에 우리가 시선이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시선이 돌아가고 정체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안에서 수렁텅이에서 뭐 고난, 좌절, 뭐 수치심, 두려움 이런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다 우리 모두들 순례객인데
혹시 나를 하나님한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늘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바알 산당이나 이런 유혹들은 과연 어떤 이름으로 내 주변의 장소의 친구들로 아니면 가치로 존재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게 하는 오늘의 시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 실제로 성경에서도 어떤 저는 산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또 떠오르는 얘기가 그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도 이제 산에 올라갔고, 맞아요. 그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야겠다가 아니라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서 두렵잖아요. 두렵고 불안해서 아론한테 요청하는 게 그걸 요청하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이제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생각났고, 또 거기에서 그 이야기의 또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용서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례의 길을 비록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네. 좀 힘들고 이럴 때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또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찬양 부르면서 오라고. 네.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는 길이고 누구나 한 번은 정체되고 헤맬 수도 있고 되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손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로 도와드리고 또 저희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서로 그런 따뜻한 손잡아주고 함께 동료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곳으로 한 발자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